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르비딤 전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지배하에서 출애굽을 하면 곧바로 마음껏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기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해서 우리도 이제 주인 행세하며 살 수 있다. 두 가지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심지어는 생사의 기로의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어떻게든지 가나안에 빨리 들어갈 생각으로 그들 마음은 벅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적들을 출애굽 해방의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대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만난 대적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입니다. 아말렉이 이렇게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을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말렉은 다른 이방 족속이 아니라 그들 조상인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이렇게 정면으로 대들며 전쟁을 걸어올 줄, 생명을 거는 전쟁을 치르게 되리라고는 정말이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굳이 같은 족속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3대만 거슬러나 아말렉에서요. 아말렉의 아버지가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의 아버지가 에서란 말이죠. 그리고 또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대만 올라가면 바로 이 이스라엘 족속과 이 뿌리가 원뿌리 아브람, 그렇죠? 이삭, 아브람 이렇게 뿌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에도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는 남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에서와 야곱의 형제 사이에 소위 축복 사건으로 인해서 대립하고 또 껄끄러웠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할 거를 차자인 야곱에게 축복했던 소위 축복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살펴볼 때 마치 이스라엘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만났던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에 둔 참으로 절박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는 우리나라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분명한 현실 이해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장애물, 아말렉 같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나라도 이 아말렉 같은 코로나19와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겠고 여타 우리나라를 공격해오고 가로막는 이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고 극복해야만 우리나라의 흥망에서 우리는 흥하는 길을 갈 수 있고 아멘이시죠? 또 삶과 멸의, 생과 멸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생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만난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형제
족속입니다. 형제라도 신앙이 다르면 이처럼 대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라도 신앙이 다르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신앙이 달라서 형제 간에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경론을 벌이거나 혹은 서로 심지어 심하면 서로 교류도 별로 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느냐. 이래 볼 때 바로 이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관계, 이런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을 찾아보면 여러 곳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선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야곱의 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이제 여러 부인과 또 심지어는 첩이 있었는데 그 첩 중에 딘나라는 첩이 있었어요. 이 딥나란 첩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아마 호전적인 그런 그 할아버지 에서로부터 이어오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말렉은 호전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 이 외길, 르비딤은 외길이에요. 왜 이 길밖에는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외나무 다리 길인 거예요. 여기서 딱 버티고 있다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것이죠.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 여러분 이삭의 형이죠. 이복형.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딸 말랏과 결혼했어요. 에서가. 그리고 그 사이에 엘리바스라는 아들을 낳았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의 첩 딥나에게서 이 아말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렇게 보면 그 어떤 뿌리에 대한 그런 불만이 늘 내재되어 있지 않았을까? 혹은 또 이 거친 에서라든지 이런 호전적인 그런 것을 유전적으로 이어받지는 않았을까? 창세기 25장 18절에 보면 그는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있다 했는데 이 맞은편이라는 게 뭔가 하니 대적관계다 이런 뜻이에요. 예. 형제들을 늘 대적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 이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였고 이스라엘 축복했던 이 발람,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죠. 24장 20절에 나오는데 이 발람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은 반드시 멸망시킬 거라고 예언한 걸 보면 이 아말렉은 이 전투적,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이 대립적이고 그런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관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시대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사울 임금 사무엘상 15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죽였다는 내용이 기록된 걸 보면 이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인데요. 남쪽 지역에 있으면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상대할 아말렉은 누군가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아말렉은 누굴까를 찾아봅니다. 신앙의 뿌리가 이방인들의 눈에는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마치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 나뉘어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이비 이단들 말이죠. 저들이 하는 그 일이 뭐예요? 거짓, 선동, 방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19의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들은 방해하고 있고 오히려 엉뚱한 선동질을 하고 있지 않는가. 마음이 아파요. 저들이야말로 영적으로 볼 때 아말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K-방역, 이 코로나 방역에 무너지면 자기들도 무너지고 자기들도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를 쓰고 방해하고 거짓말하고 뭐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이 사탄의 종자들은 말이죠. 신분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그냥 거짓말 시킵니까?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도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사이비 이단들 중에는 여러 이단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영적 아멜렉 같은 이런 사이비 집단들하고 비슷한 성향의 이단이 있었어요. 그게 몬타누즘이라고도 하는데요. 몬타누스가 이끌었던 몬타니즘이라는 그런 신앙파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런 이상한 사이비 이단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극우 이단 집단들하고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은 뭐 신앙을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하지만 아니 나라를 좀먹고 망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야말로 정말 오늘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목숨 걸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가로막 르비딤 골짜기에서 가로막았던 그런 영적 아멜렉 족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상적인 아말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발전을 하려는데 이를 방해하려는 여러 세력들이 있죠. 가장 강력한 세력은 이제까지 우리 언급해온 코로나19 같은 이 전염병 이 세력이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가장 지금 대적 중에 대적이 아닙니까? 또 자연 재해, 태풍 같은 것들이죠. 다행스럽게 태풍 10호하에서는 일본을 거쳐서 동해로 빠져나간다는데 이런 각종 자연재해라든지 또 이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되고 불황을 가져오고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19가 다시 재발해서 만약 경제가 침체되면 우리나라가 수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지금 어젠가 제 뉴스에 보니까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행기 산업이 다 망하기 직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같은 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이게 현상적으로 우리 나라의 가장 강력한 아말렉 한 모습이 아닌가. 또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여러 국내에 흩어져 있는 극우 세력들이 아말렉이라는 게 호전적이잖아요. 여러분, 극우라는 게 호전적인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극우라고 하는 것은 호전적인 거예요. 전쟁을 불사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소위 극우 세력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재무장을 하고 막 그래서 뭐 헌법을 개정하려고 저런 것들이 극우 세력.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말렉 같은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아말렉의 어떤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치면은 망하는 거니까요. 첫째는 모세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기도를 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뭐니 해도 이런 아말렉 같은 영적 세력이든 자연재해 현상이든 어떤 경우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장이 뭐냐? 기도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상대가 어떤 눈에 보이는 상대든 눈에 보이지 않던 상대든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혹은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극우 호전 세력이든 어떤 세력이든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우리 기도의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 할 때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붙이지 않느냐 그런 말.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코로나의 전쟁을, 이 경제적인 위기의 전쟁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르비딤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 이 아론과 훌도 같이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몸살 앓고 있는 이념적인 좌와 우, 즉 진보와 보수도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께 구국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좌는 좌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는 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의 교훈 아니냐.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의 왼손을 받들었다면 훌은 모세의 오른손을 받들은 거 아니냐, 그런 말. 그러니까 왼손을 받들은 아론이 좌라면 오른손을 받든 훌은 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훌이 좌하면 아론이 우고 훌이 우면 아론은 좌가 된다, 그런 말. 좌와 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느 쪽에 앉았느냐가 좌와 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앉은 분들이 바로 우인 거예요. 왼쪽에 앉은 분들이 좌인 거예요. 뭐 좌와 우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쪽에 앉아 있느냐,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른쪽에 앉았으면 어떻고 왼쪽에 앉았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왼쪽에 앉아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른쪽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좌와 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위기를 극복하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는데 칼 가지고 창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가서 아멜렉하고 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 아니, 그래서 이긴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이긴 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전쟁을 이겼다, 그런 말씀. 전쟁에 나가서 여호수아가 했죠. 이 전쟁에 나가 지금 여호수아같이 일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의사들이 있고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있고 또 간호사들이 있고 뭐 정부 관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돼서 현장에 현장에 가가지고 방역도 하고 뭐 검진도 하고 질병도 치료하고 병원도 관리하고 하시겠죠. 다 중요해요, 그분들이 할 일이. 모세가 나와서 전투를 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우리가 질병본부 직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르비딤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좌우 가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승리할.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 다시 올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무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개놓고 둘이 이렇게 손을 부추겼더니 끝끝내 내려오지 않았더니 결국 전쟁을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끝끝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저는 걱정을 하죠. 염려가 되죠. 아니 조금만 더 협력해 주면 좋겠는데 교회가 뭐 하나님 앞에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해야만 된다. 그것도 그 사람들의 믿음이니까 그런 일을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김정은한테 가서, 북한 김정은한테 가서 김정은 씨 쓰잘데없는 소리 마, 난 목숨 걸고 본당에서 예배 드릴 거야. 그 사람들은 다 아마 아우지 탄광 가서 평생 탄캐다 죽을 거야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개인의 정당한 주장이 국가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인 것이죠. 나라가 있어야죠. 나라가 없이 뭐가 있어요. IMF 당하니까 다 가난해지고 기업이 다 망하고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하지 않더냐, 그런 말이에요. 경험 있지 않은가 말이에요. 이 위기 가운데 불 났으면 불부터 꺼야지.
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뒷짐지고 있어요? 나는 왼쪽에 있으니까 오히려 기름 뿌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국가의 안과 박의 현실적인 이해가 중요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면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이 르비딤 전투 같은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이념적인 좌우 대립을 극복해야 비로소 당당하게 선진국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19를 이겨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좋은 지도자 만났으면 그 나라는 잘 극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반만 년 유구한 역사 가운데 지금 조금 오늘날 같이 세계사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이런 시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19를 극복 못하고 경제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말 안 해도 저절로 2류 3류 국가가 되고 절절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에서 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샤워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물, 따뜻한 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물을 쓰면서 머리를 감고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 사람도 교인이에요. 교인. 디콘, 우리로만 집사죠. 교인인데 그 교인 집에서 제가 하숙을 한, 홈스테이죠, 영어로. 하숙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17도, 영상 17도로 365일을 사는 거예요. 여름, 겨울을 가리지 않고 항상 17도를 맞춰 살아요. 왜냐하면 18도에 기생충이 생겨요. 17도에는 기생충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17도를 틀는, 여러분, 17도가요, 얼마나 추운데요. 겨울은도 추워요, 겨울도. 여름도 추워요. 우리 같은 체질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17도를 틀어놓고 또 팬티 바람에 그것도 모자라서 선풍기를 틀고 살아요. 우리는 추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겨울에도 밑에 제가 가져갔던 이 전기장판을 깔고 침대에 깔고 자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 이불을 덮고 자는데 17도에 자고 일어나 몸이 무겁고 추워요. 막 덜덜 떨려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뛰는 거죠. 그래서 반바지 입고 동네를 매일같이 아침마다 뛴 거. 내가 살아남으려고. 장약 그걸 30일 가져갔는데 그거 뭐 금방 떨어지죠, 장약. 그러니 배탈 나가지고 귀국할 수는 없잖아요, 유학 가가지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가 조깅 아닌 조깅을 한 거예요. 동네를 조깅한 거예요. 조깅하고 나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면 그게 따뜻하니까. 그 땀이 나면 그 따뜻한 땀이 나는 열기를 가지고 샤워를 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위도 물러가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이 저한테 패스터 김 그러면서 말을 걸어와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샤워하지 말라.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기가 물이 몇 푼 든다고. 물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패스터 김이 아침마다 뛰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상한 사람 소리 들을 것도 없고 돈 많이 나온 물돈을. 근데 패스터 김이 정말 운동하기를 원하면 학교, 제가 다니는 오라로치 유니버시티 거기 학교가 있다. 실내 진단중인데 거기는 진단중이 크니까 그 안에 뭐 뛰는 코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학교 잘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뛰고 거기서 샤워해라. 그래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뛰던 그 아침마다 조깅을 할 수가 없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가 일어나서 샤워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미국에서, 그것도 오래전 아니잖아요. 2000년도죠. 딱 20년 됐네요. 20년 전에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거 물 샤워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제약을 하고
그랬던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누가 물 쓴다고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요, 20년 전에 미국을 경험한 저로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못지않은 문화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 힘을 모아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 인류 국가로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하나님도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요, 어떡하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이 돼서 좌우 따지지 말고 어떡하니 극복하려고 혁들을 졸라매고 애를 쓸 때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와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아말렉들, 곧 코로나19, 경제적인 어려움, 이단 사이비, 이 여러 모양의 방해들, 혹은 좌우 이념의 분열도 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요한 니시의 믿음으로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건전한 기독교인들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애국자들입니다. 한국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구국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좌우로 편가르게 하려는 정치꾼과 선동가들에게 이용당하지 말아야겠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여러 모양의 아말렉과 싸워서 반드시 함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리비딤 골짜기에서 벌어졌던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스라엘에게 생사의 갈림길이었던 외통수 전투였듯이 오늘 우리의 현실은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마치 리비딤 골짜기에 들어섰던 이스라엘에 처한 현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전쟁의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리비딤 전투를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거룩한 성도들의 예배와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인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한 부국의 나라, 선진의 나라를 우리 함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자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역사의 발전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이기는 사람은, 위기를 극복하는 가정은, 위기를 이겨내는 민족은 역사의 주인공이 됐지만 위기에 치는 가정, 위기에 치는 나라, 민족은 역사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가 당하는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당당하게, 특별히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기도로 맞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믿으시면 나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손들어서 아멘 합시다. 우리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르비딤 전투를 이김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인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19를 반드시 우리도 모세와 아론과 홀처럼 기도함으로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를 세워나가며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세계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전쟁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반드시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